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 오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노벨 평화상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세계 평화를 위하여서, 인권을 위하여서 기여한 사람들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여 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화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다 이 평화상감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화평케 하는 자라, 이런 이 평화상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있고 육신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사람은 완전히 자기 육신만 위해서 사는 사람, 몸만 위해서 사는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육신의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자리씩 걸치고 있어요. 영의 사람은 완전히 영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게 영의 사람,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인데,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육의 사람은 아예 자기 쾌락만 추구하는 사람이고, 육신의 사람은 이 중간에 있으면서 쾌락 추구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것도 추구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냐면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어디 가든지 분쟁, 시기, 이걸 일으키는 사람을 가장 명백하게 육신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화평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화평이란 말은 서로 화해시킨다는 뜻이에요. 화해시킨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시킨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특별 대사, 특사가 가가지고 나라 사이에 외교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고 화해시켜준다. 이게 이제 이 화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에 화평이란 이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불화되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해된 상태, 이걸 이제 화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불화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불화되어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서로 화해시켜준다. 이걸 이제 화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랬을 때에 이 화평케 하는 자라, 이런 사람은 무사 안일한 이런 사람, 이게 아니에요. 태평한 사람, 이런 사람을 화평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디든지 그냥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애를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화평케 하는 사람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 또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리고 공격적이나 까다롭지 아니하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화평케 하는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세 번째로 화평케 하는 방법은 뭐냐? 첫째로는 화평케 하는 방법은 우리가 입조심하는 거예요. 입조심. 교회에서도 말조심, 어디 가서든지 입조심 하는 게 이게 화평케 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말 한마디가 온 세상을 뒤집어 놓고 온 교회를 뒤집어 놓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한다.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말조심, 자나깨나 말조심, 앉으나서나 말조심. 이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의 가장 기초적이고 초보적이고 시작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항상 말조심하는 사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9절에도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빨리 하고 두 가지는 천천히 하라. 뭡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천천히 하라. 더디하라. 더디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더디하다 보면은 이 감정이 막 올라와가지고 화가 난데 내가 좀 천천히 화를 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냥 화는 그냥 없어져 버려요. 소멸되어 버려요. 말하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말하기도 내가 말해야 되겠다. 근데 천천히 말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 할 말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는 그리고 성내기는 천천히 하고 듣기는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화평케 하는 사람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는 뭐냐? 말 조심한다. 말을 억제하는 것.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말을 억제하는 것. 이게 화평케 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이고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어디 가든지 말 조심, 말하는 것을 조심, 또 성내는 것을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복음의 빛에 비추어 보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을 복음의 빛에 비추어 보는 사람.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실 일,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주님이 영광 받으실까? 주님이 욕을 받으실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행동을 내 복음의 빛에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나는 이익이 되겠지만 정말 교회와 주님에게는 영광이 돌아갈까? 아니면은 비난이 돌아갈까? 모든 것을 복음의 빛에 비춰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모든 만사를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영적인 차원에서 비추어 보는 사람,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이 기분대로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 더 복음의 빛에 비추어 보아서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평케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복음의 빛에 한번 비춰보면서 정말 복음의 빛에 합당하면은 행하고 합당하지 아니하면은 안 하고, 그게 이제 화평케 하는 사람의 방법이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화평케 하는 방법은 뭐냐?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적극적인 평화를 이루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너희가 들을 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이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게 화평케 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그때 아람 군대들이 사마리아를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의 도단성을 포위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엘리사가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나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엘리사가
아람 군대들의 손에 손을 잡고 이 왕이 있는 궁전으로 데리고 왔어요. 왕이 있는 궁전에 가니까 군인들이 아람 군대를 포위해가지고 딱 이렇게 있는데, 그때 엘리사가 또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가 이제 눈이 뜨여졌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들이 적군지 적지에 한가운데 들어와 있거든요. 이제 적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칼을 들고 자기를 곧 죽일 태세였었어요. 그래서 왕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죽이리까? 죽이리까? 저들을 죽여버릴까요? 막 그러면서 왕이 이야기할 때, 아니요, 죽이지 마십시오. 저들이 지금 배가 고프니까 빵과 물을 주어서 실컷 먹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저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십시오. 살려서 머리털 하나 건들지 말고 살려서 돌려보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뒤로 아람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만일 원수를 거기에서 처단하였다 그러면은 아람은 또 복수하기 위하여서 또 쳐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또 복수해야 되고 또 복수해야 되고, 이 복수는 계속해서 끝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면서 먹여주고 입혀주어서 보내니까 전쟁은 끝이 나고 평화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복수하면은 끝이 없어요. 또 보복을 받게 되고 또 복수하게 되고 또 복수하게 되고, 그러면서 끝이 없습니다. 운전할 때에도 이 난폭 운전하면은 또 꼭 보복 운전을 받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 또 보복을 하고, 그러면서 끝이 없이 이어져가는 것이 보복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복수하지 말라는 것이, 내가 갚아줄 터이니까 복수하지 말고 그리고 화평을 이루라. 이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네 번째로 화평케 하는 방법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온 세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진정한 방법인 것입니다. 진정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하는 길, 회개하고 평화의 사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길, 이게 진짜 화평케 하는 진정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면은 화평케 하는 자가 받을 복은 뭐냐? 그랬을 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화평케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케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서로 화평을 이루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화평을 이루게 되면은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 얼마나 참 이 넓고 위대하고 스케일이 광대한 이야기입니까? 자,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 앞에 기업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